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31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쓴 이 시편에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탄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시편 31편도 그 끝 후반부에 가게 되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탄함에 대해서 아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부끄럽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지만 여전히 수치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움 받았지만 이 다윗에게는 자신에게 수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풀리지 않는 오랜 세월 동안 갖고 있는 그러한 오래된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 다윗은 특별히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다윗을 비밀이, 은밀히 그물을 쳐놓고 다윗을 가둬버린 겁니다. 그들이 암암리에 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정들을 파놓고 그 안에 빠뜨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 모함과 또 함정과 그물에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뜻에 맞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었느냐 생각해 보면, 물론 다윗이 범죄하여서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 위에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될, 다윗이 크게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을 괴롭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허탄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은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신이지만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우상, 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굽어 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사단은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삼냐면, 가만히 두어도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두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집중 공략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음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과정들을 잘 지납니다. 어떻게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하냐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했습니다.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믿는다, 신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놓여졌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주께 피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주님 앞에 피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2절도 보게 되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나를 구원하는 바위와 산성이 되소서. 그러면서 나를 건져들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이 마음, 이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을 이 상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적극적인 모습은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비탈함 가운데 슬프고 탄식이 절로 나오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간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좋은 점이었습니다. 3절도 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면 반복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위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런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7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다윗이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고 자신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 의지하고 또 기뻐하고 그 주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유명한 간구를 하게 되는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구절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7번째 가상칠언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시편, 이 시인의 이 고백을 가지고 오셔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상황 속에 마지막 숨을 내뱉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것은 그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이와 같이 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을 맞습니다.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시인인 다윗이 고백했던 것, 예수님이 그 말씀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감독으로 있다가 화형을 당한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면 살려주겠다 말했지만 80평생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나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화형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시인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루터의 친한 동력자였던 멜랑이톤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종교개혁가 이 루터보다 100년 정도 전에 체코의 후스라고 하는 먼저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린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말할 때 종교 재판을 받아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화형을 집행했던 주교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마귀에게 이제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자 존 후스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시인 다윗이 말했던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갈 곳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려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것이 기억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평소에 산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께 피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여 양떼를 보호하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닐 때에도 그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에 언제라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이 시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경험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